건축에서 기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든 하중을 받아서 안전하게 땅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반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앙산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든 흙을 조금만 파내려가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안반이 드러나죠. 문제는 땅을 어디까지 파내려가야 할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름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기인 겨울이 아닌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집 짓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죠. 따뜻한 햇볕은 집을 짓기에 적합할 정도로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안반을 찾기 위해 굳은 땅을 파내려가는 어려운 과정과 이미 햇볕에 단단하게 굳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쉬운 과정 말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연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목수입니다. 이 목수의 헬라어 텍토는 사실 나무보다는 돌을 다루는 직업이었는데요. 목수와 석공을 구분하지 않고 건축 관련 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나사렛을 방문하게 된다면 대패질을 하는 예수님보다 망치와 끌로 돌을 쪼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건축물을 쌓으며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겉보기에 단단해 보이는 땅을 파내고 반석 위에 주추를 대는 사람들, 지금 당장 굳은 땅 위에 집을 지어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들, 제자가 되겠다며 따라오는 무리들 앞에서 잠시 회상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천천히 입을 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설교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사무엘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특송을 했는데 이유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집하는 때를 앞두고 사무엘학교 어린이들이 여기서 특송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청한다고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목회자 자녀, 우리 직원들 자녀도 똑같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투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대안학교로 영성 교육, 또 영어 교육, 또 필요한 교육들을 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만나 교인들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동안 차량으로 너무 운행하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시간적인 부담이 돼서 하지 않았는데 조금 가까운 데는 지금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교회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좀 잘 양육하자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문의하시고 아이들이 이 사무엘 학교를 통하여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저는 우리 이제 손녀딸이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사무엘 학교 못 다니는 게 전 제일 아쉬워요. 물론 저희 손녀딸도 있었다면 똑같이 제비뽑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기억하고 저는 애들을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올 만한 열정이 있었으면 괜찮은 부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에 너무 잘 협조해 주셔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우리 미얀마 이제 선교팀들이 떠났습니다. 약 80여 명의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잘 섬기고 오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낭비해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은 헌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거룩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돈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난주 여러분들 한샘치고 헌금을 통해서 다 채워졌습니다. 난 이게 참 기가 막히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목회가 참 재밌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잘 되는구나. 그리고 그 전전주에 교회 창립기념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은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중에 조금 어려운 교회를 3년 동안 지원하는 일로 펀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일만 있네요. 이 품 프로젝트도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크고 작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런 사연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동산의 한 권사님이에요. 함께 품어줄게요. 저희 부부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익의 20%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로 서원했고, 그 서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또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키우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 의견 일치를 보았지요. 남편은 사업체를 통해 물질로, 저는 건물을 관리하고 중부하는 봉사로 품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광야를 걷다 지친 청년들과 이주민,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저에게 이렇게 온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고종 황제의 아무튼 그 인척이 되는 양 아들로 들어갔던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1인실에 있지 않고 6인실을 쓰면서 병원에도 기부를 하고 이 방송을 듣고 품 프로젝트에도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골프 운동을 하다가 캐디 한 분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품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교회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자기가 번 모든 것들을 저에게 편지와 함께 품 프로젝트 헌금으로 보내주셨어요. 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정말 귀한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 품 프로젝트 앞으로 그것에 들어올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름으로 새겨지는 게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고 적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함께 모여지도록 늘 로비에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번째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작게 하죠. 제가 한 주간 기침을 많이 해서 지금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요 정도 톤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목적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고, 근데 이번 주 새벽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12주 동안 12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이 12주 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6장에는, 잘 따라오시죠? 이런 거 특히 리더들은 듣고 가서 잘 써먹으세요. 6장에 이렇게 한 장으로 산상수훈이 요약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그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시고
왜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의도를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묵상팀에게 이렇게 다 넘겨주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묵상팀의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예요. 위 본문을 통해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특히 엄마가 밥 먹어라, 청소해라, 공부해라 네 대답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부분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할 것을 안 행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데 저에겐 와닿았어요. 너희들이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행하는 우리의 신앙들을 가만히 보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목사 된 지 이제 36년, 이제 37년을 이렇게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 내가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 이상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어렸을 때 선생님들에게서 배웠던, 그리고 옛날에는 막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 하면 성경 퀴즈대, 성경 암송대 그런 거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말씀들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김종림 목사님이 이제 이천 만나교회로 가는데 몇 년 전에 주일 설교를 하다가 한번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화날 때 찬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하고 어디 갈 때에도 제가 찬양을 하면 목사님 화난 거 아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막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언제 찬양을 할까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날 때 화를 안 내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할 땐 둘 중에 하나에 아주 좋거나 화를 안 내려고 할 때, 화가 날 때 가만히 보면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불렀던 찬양, 제 신앙에 다져졌던 그 찬양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옮겨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실천에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반석 위에 집짓기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7절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제가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Put them into practice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into practice, 그것을 실천한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그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경 암송을 늘 하는데 너무 성경 암송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어. 성경 필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쭉 필사해서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데 성경만 쓰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시간이 없어. 이렇다면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장식품에 불과하다. 이것은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필사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설득이 되었으면 이 설득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 봅시다. 그때 이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아주 명백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에 익숙하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다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 기준이 돼서 우리들이 율법을 행하면 그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제가 적용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요즘 계속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념은 꺾어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누가복음 6장에서 나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메시지다.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팔복 말씀을 비롯해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흔히 산상보훈,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이게 그냥 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데, 이 팔복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 호숫가 그 근처에 가보면 쫙 그 잔디 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돼요. 이 말씀은 전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은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정확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여 주여 하는 장식품에 끝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put them in practice,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리즈 열광에서 열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사역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던 그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기점으로 나누어진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묵상 포인트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지?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거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이 물음이 물어져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것을 통해서는 내가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배우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떠올라질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우리들이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만족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과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저는 저에게 분명한, 제가 목사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행복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은 뭐예요?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정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 살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우리들이 실천해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우리들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은 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모래 위에 세우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척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기초를 반석과 모래 위에 세우는 것.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가,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은 건축가에 대한 비유인데요, 48절 49절,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한번 다시 봅니다. 48절 49절. 자,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흔히 아는 마태복음에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탕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표현이 훨씬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죠? 봤지만 기억은 안 나죠? 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12번의 비유는 제가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제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중동에는 그 당시의 문화와 풍토 속에서 이 비유를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를 보니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날씨가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건기와 우기.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된다면 성지순례를 꼭 2번을 가봐라.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건기에 가보고 우기에 가봐야 돼요. 그렇게 가봐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한 번만 갔다 와서 막 내가 성경 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전 보니까 이 건기와 우기가 이스라엘은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건기에 있었는가 우기에 있었는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건기와 우기로 나눠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건기에 짓습니다. 건기에는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건기가 되면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고 땅은 딱딱하게 굳고 거의 푸른색은 존재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비가 오고 비가 계속 내립니다. 건기에 집을 짓는 이유는 날씨도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건기에는 그게 바위 같아서 그냥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면 이 땅이 굳었던 땅들이 비와 함께 이렇게 눅눅하게 진흙이 되고 그리고 탕류가 되어 흐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창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단 탕류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이다. 이게 탕류가 되어서 흐르면 집을 지어놨던 그 벽돌들이 다 진흙과 함께 녹아서 다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짓냐면 딱딱한 땅이지만 그 땅을 파내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파야 될까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면 3m까지 파야 반석이 나올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왜 흙 위에 집을 지을까요? 쉬운 질문. 쉬우니까. 자, 적용.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고 행할 수 있는 것만 행할까요? 쉬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우리들이 모래 위에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이 힘이 들지만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건축가가 땅을 팔 때에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끝까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이게 적용점이 되겠죠? 나는 어디까지 말씀대로 살았지? 나는 어디까지 순종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쉽게,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분명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두 달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계속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목사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보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결국은 이제 보게 됐어요. 물론 보기는 했는데 하도 졸다 보다 해서 뭐 내용들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파이널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리플 스타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인생 요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크렘 차우다라고 하는 요리를 가지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심사를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백종원 씨와 그리고 유명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미슐린 3스타 모수라고 하는 곳의 셰프 안성재 씨가 이렇게 이제 맛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 크렘 차우다를 만드는데 거기에 캐비어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캐비어를 넣고 만들고 이렇게 맛을 보는데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재성 셰프가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크렘 차우더에 들어가는 당근, 양파, 야채들을 쫙 썰었는데 그 야채의 크기가 캐비어의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거 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재성 셰프는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기본이 되게 이 음식을 만들었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족적, 우리들의 삶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게 되리라. 아니 미슐린 3스타 셰프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알아보시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올 때 누구나 다짐할 수 있어요. 이 감동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감동한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혹시 뭐 설교를 듣고 광고를 들을 때 여러분들 가슴이 뛰면 하라는 신호일까요? 말라는 신호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어떤 나쁜 교인들은 막 가슴이 뛰는데 나 부정맥이야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가슴이 뛸 때는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움직이십시오.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2022년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미국 달라스에 있는 지역, 제가 오래전에 약속을 해놨던 곳에 연합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점심에 목회자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리하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태권도 7단으로 달라스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에 목회를 하지만 12시간은 늘 도장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나한테 운동을 하라니, 나 12시간 사범으로 태권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운동을 하라니. 근데 이분이 그 의사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본인이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태권도 마스터가 아니고 나 패스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시간 동안 태권 도장에 있으면서 자기는 마스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로만 얘기하고 그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들의 경험을 우리들의 삶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교인들이 나 제자훈련 받았어. 우리 교회는 1:1 양육을 해. 나 1:1 양육 받았어. 나 양육자야.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장식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계속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거 기초가 없는 반석이 없는 곳에
말씀을 세우는 것과 같다. 말씀을 실천한 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자, 조금 아까 읽었던 48절과 49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려요. 너희는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강둑이 터져 강물이 들이쳐도 이 집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래 가도록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강물이 불어 집에 들이치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완전히 유실되고 말았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끈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생명의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누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기에 집을 짓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건기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우리의 삶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진짜 그런 표현,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저렇게 말씀 배우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어?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끈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put them into practice.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끈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보기에는 그냥 집을 지어도 되는데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그 시간이 건축가에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감동되고 할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고 땅을 파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 끝까지 우리들이 땅을 팔 수 있는가?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 제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10여 년은 된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에 들내지 말아라, 소리내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첫 바퀴를 쫙 돌았을 때 저기 북쪽에 문이 약간 허물어졌고 둘째 날 한 바퀴를 돌았더니 남쪽의 성벽에 약간 금이 갔고 수요일 날 한 바퀴를 돌았더니 정문의 나무가 약간 쪼개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 말 전혀 없어요. 아니 6일을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어떤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중에 늘 그런 공동체에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거 맨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우리들은 신앙에서 그런 걸 꿈꾸잖아요. 마지막 날 일어나는 기적.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들레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7째 날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금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우리들이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그 도우심의 순간이 7째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왜 중요한가? 어디까지 파내려 가야 돼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고 지겨운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파야 돼요? 이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건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Put them into practice. 말씀을 네 삶에 적용하고 끝까지 가라. 그리고 반석 위에 너희들이 집을 짓는다면 이제 어떤 탕류가 와도 이 집이 허물어지지 않으리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동경에 갔을 때 유명한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강사로 갔었는데 그 호텔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옛날 그 건물을 짓는데 호텔을 4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고 2년 동안 호텔을 지었대요. 그 호텔은 너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기초를 쌓았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던 그런 건물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런데 딱 호텔이 완공되고 52일 만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고 다른 건물들이 다 무너질 때 그 건물 온전히 서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봤어요. 제가 그때 동경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탕류가 흐르는 때가 옵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업 앤 다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탕류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조현철 목사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 예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인은 재건축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 재건축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잘못 지었으면 재건축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기초 잘못했으면 리모델링 합시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에, 신앙 여정에 나 잘못 살았어? 과감하게 재건축합시다. 야, 이게 요것만 따서 들으면 뭐 이거 분당 재건축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겠다네요. 재건축하세요. 그리고 깊이 파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끝까지 파내려 갑시다.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창수가 나고 탕류가 흐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찬양해도 괜찮고 같이 부릅시다. 다시 복음 앞에. 생명의 말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내려가며 그 반석 위에 말씀에 주춧돌을 놓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